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본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언약으로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본질을 놓치게 되죠. 본질을 놓치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 없는 인생은, 언약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딱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을 살펴볼 텐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고 또 말씀을 놓친 인생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고 있죠.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고, 그 결과 어땠냐? 그 결과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고 또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도 많고 또 많은 교회, 큰 교회, 훌륭한 교회들도 많지만은 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는 힘이 없고 성도들은 현장에서 불신자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결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세상 소리와 세상 여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예배에 빠지고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데, 말씀이 사라진다. 그냥 내가 예배, 이번 주 예배 한 번도 안 갔네, 이번 주 내가 교회 안 갔네,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주일 한 번이지만 사실 그 주일 한 번은 그 전주와 그 다음 주를 이어주는 시간이에요. 두 주입니다. 두 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근데 말씀 없이 두 주를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 내가 그냥 교회 안 갔다 이 생각만 들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저주예요. 진짜 내가 말씀 놓쳤더니만, 한 주간 말씀 없었더니만 내 삶이 진짜 흑암과 혼돈과 공허구나. 내가 정말 말씀 놓쳤더니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를 놓쳐버리고 방향을 놓치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말씀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없다. 한 주, 두 주, 석 주 빠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그게 편하게 되어져요. 교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타락한단 말이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방자히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놓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놓친 자체가 저주예요. 영적으로 가려지고 영적으로 줄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응답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소리, 세상 기준, 세상 방법, 거기에 발빠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고,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졌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대제사장 되면은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누워 자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완전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지고, 평생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는 게요, 그냥 쉽게 가벼이 여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무감각해진 게 저주입니다. 말씀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다, 무감각해졌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말씀 성취는 당연히 볼 수 없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성취되는지 몰라요. 어제부터 아시안 게임이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축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아시안 게임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시안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지 성취 안 되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현장도 놓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것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왜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냐? 그 속에 정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사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무감각했다니까요. 그냥 다 이러고 끝난 거죠.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사실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게 되어질 재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장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으로 저주가 임한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고 바꿔야 내 삶을 바꿔서 진짜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나의 직장과 내 모든 현장에 흑암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과 내 현장만 망하느냐? 아니죠. 시대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놓쳐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현장에 진짜 필요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에는 빠르지만 진짜 세상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필요인 복음을 전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간 겁니다.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땅의 문제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죄와 그리고 사단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 물질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안 되니까 뭔가 모를 다른 힘을 찾아 떠났는데 그게 우상이고 점술이고 무속이고,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사는데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운명의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것이죠. 우리의 필요, 현장의 필요, 시대의 필요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말씀 성취를 볼 수 없고 그 말씀 성취를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 늘 응답이 없으니까요. 말씀 성취가 없으니까 이게 무응답 아닙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현장의 흑암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시대까지도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무엘은 반대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성수 안에 등불을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귀가 닫혔고 영안이 어두워진 지도자 엘리,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21절에, 그 결과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도 맞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19절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 결과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졌죠. 20절 말씀에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서게 돼요. 그게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습니다. 보디발이 받고, 간수가 받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바로 왕이 받고요. 온 애굽의 관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지 않았을 때에 만장일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이죠. 근 400년간 14번이나 14대에 걸쳐서 반복되어졌던 그 사사 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시대를 바꾸는 그 일을 누가 했냐? 사무엘이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현장의 증인으로 그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도 살아나게 되죠. 다시 말해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 하느냐?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오롯이 오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그 말씀을 포럼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흐름을 이어서 주일날 강단에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다 가지고 한 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와 같은 한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엘리의 길을 갈 것이냐,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사무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왜 자꾸 말씀의 흐름 하느냐. 여러분 한 2주만 교회 안 오고 예배 말씀 놓쳐보세요. 강단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그냥 은혜로 그치고 은혜 된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3가지 이야기 하시죠. 몸을 활용해라.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호흡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이 가장 집중하기 좋은 그것을 찾아내서 속에서 몸을 활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라 이야기하시죠. 아침에 눈 뜨고 또 낮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활용하라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생긴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또 갈등 속에서 갱신해야 될 것을 찾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언제 제일 되어지느냐, 자의보다 타의로 기도가 제일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사실 이때예요. 문제, 갈등, 위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게? 말씀이 각인되도록. 뇌에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처럼 예배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 선포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이 여겨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리고 다가올 미래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말씀과 훈련 중심의 삶을 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영적인 비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